유튜브에서 내 강의를 보면 맨땅요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싸이파워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한다면 깨달음이란 단어 또한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싸이파워가 명상의 일종인 줄 알고 또 맨땅을 오래 밟으면 깨달음을 얻는 것인 줄 알아 그것이 마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도처럼 생각을 합니다. 맨땅 밟고 이러는 게 수도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 모두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몰라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번뇌가 싫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깨달음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을 확실하게 알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오. 옛날 인도의 바라문들은 한마디로 깨달음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옛날 인도에서는 바라문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은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최초의 우주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터득하면 번뇌와 같은 모든 작용에서 벗어난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을 훗날 집중적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 바로 석가입니다. 석가모니. 석가는 이렇게 우주 최초의 상태를 터득하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터득한 사람을 부처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석가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석가가 그렇게 많이 퍼뜨려 놨어요. 그래서 석가의 영향이 커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음이란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추구한다고 하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그렇게 사는 삶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발전이 없어. 깨달음만 추구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서 모두가 거지처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음을 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나의 길을 말한다면 그것은 싸이원의 길입니다. 싸이원의 길이에요. 싸이원의 길이란 필요한 것을 세상에 만들어 모두가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며 또 창조를 통해 우주 최초의 상태를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를 함으로써 우주 최초의 상태를 터득한다 이거예요. 싸이원은 곧 싸이파워 능력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이원이라는 것은 싸이파워 능력가가 싸이원입니다. 결국은. 옛날에 석가는 이와 같은 옛날에 석가가 예언을 했어요. 이와 같은 내가 3000년 후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 나를 계두성의 용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두성에 있는 신아무아무개라는 용왕이다가 바로 나를 말한 겁니다. 그게. 계두성의 용왕은 한마디로 계룡산을 뜻하며 내가 태어난 것이 바로 계룡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가모니는 내가 계룡산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석가는 나의 길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나의 길이
자기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 나를 자씨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씨불은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 원하는 세상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자씨불이라는 건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서 원하는 세상을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소공자의 자가 바로 그것이며 자는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작, 아무아무개 작하는 작이 인위적이라면 자는 스스로 행하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저 그림을 보십시오. 우주 최초의, 이렇게 최초의 우주는 공의 상태로, 오른쪽이 공이죠. 그리고 중간에 육각형이 있죠. 최초의 우주는 공의 상태로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초의 우주는 바로 공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건 저 공의 상태를 자각하는 거예요, 결국. 우주는 이렇게 공의 상태와 그리고 헥사곤이라고 하는 육각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육각 형태를 몰랐어요. 공은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헥사곤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공에서 육각형을 통해서 나오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입자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자입니다. 그래서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죠. 그건 파동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의 상태는 무극이고 극이 없어요. 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태극입니다. 태극이라는 건 작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작용이 없는 공의 상태에서 헥사곤을 통해 스스로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헥사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결국은 저렇게 공의 상태에서 나온 육각형을 통과하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죠. 지금 여기도 많은 전파가 흘러다니고 있죠. 옛날 사람들은 이것조차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과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공의 세계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공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공이 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주는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주는 이렇게 변하는 세계와 변하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갖고, 즉 변하는 이쪽 세계와 변하지 않는 오른쪽 공의 상태를 동시에 갖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공의 상태가 헥사곤을 통해 이 세상을 만들었듯이 이 세상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헥사곤을 통해 공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하고 이쪽 세계고 왔다리 갔다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석가는 이것을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이라고 하였습니다. 공 즉시 색은 뭐예요? 저 공의 상태에서 이쪽 세계로 보면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색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 즉시 색, 또 이 세상의 색은 나중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고 옛날에 석가는 말했습니다. 육각형만 말을 못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 이 육각형이 있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몰라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알고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예, 신은 얼굴이 육각형입니다. 이해하셨죠? 깨달음, 그것은 헥사곤을 통해 창조된 현실에서, 헥사곤을 통해서 창조된 이 현실에서 공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이 쉬운 일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공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그걸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가져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은 상태가 오면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리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몇 생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너무
맺혀가지고 무능하게 살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능한 방법은 석가모니식 방법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석가모니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석가모니를 거지라고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는 아니지만은 후대에서 석가모니를 거지라 그런 사람은 나고 당대에도 있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은 석가모니 거지라 그랬어요. 공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면, 저 공의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생긴 형태가 진짜인 줄 알고 그 안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생긴 형태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작용을 받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긴 그 형태에 거기 빠져서 살면 그 형태가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번뇌와 망상, 그것은 바로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마이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으면은 이쪽으로 부는 바람은 잘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부는 바람은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스스로 일어나는 이게 망상이고 이게 고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번뇌망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영상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두뇌를 쉬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명상.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명상. 명상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두뇌를 쉬게 해주는 작업입니다. 물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명상을 하고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상이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은 될 때가 돼서 깨닫는 거지. 또 명상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하더라도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요. 깨달을 사람은 자면서도 깨달아요. 그건 깨달을 때가 돼서 깨달은 거지 잠이 깨닫게 해주거나 명상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맨땅요법은 그렇게 생긴 몸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건강법입니다. 맨땅요법은 건강법이에요. 깨달음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맨땅요법을 걷다가 깨달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현실, 그것은 사이파워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지금까지의 지구 역사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밝혀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밝혀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는 지금까지의 세계와는 다른 세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사이파워는 곧 자시불의 작용인 것입니다. 스스로 작용을 일으키는 자시불의 작용이 사이파워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사이파워가 여러분의 원하는 현실을 실현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을 실현시켜주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실현을 통해 우주 최초의 상태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실현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주 최초의 상태를 자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최초의 상태를. 공의 상태가 있음으로 해서 헥사곤 이후의 세계가 만들어졌듯이 말입니다. 공이 있기 때문에 헥사곤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공이 없으면 이게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 세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용과 형태는 결국 우주 최초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이런 마이크가 됐건 여러분들이 됐건 또 이 집이 됐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주 최초의 공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이파워를 통해 그와 같은 우주 최초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이파워가 자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우주 최초의 상태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주 최초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우주 최초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마음껏 창조하며 사이파워를 통해서 마음껏 창조하며 그로 인해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안 하면은 꼭 무엇이 있어야지 뭘 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이파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주가 결국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우주가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공의 상태를 터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은 이렇게 추구하면 알 수 없고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겠다고 날마다 추구하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깨달아지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사이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파워를 통해서 세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창조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파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공의 상태를 자각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사이온의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명상은 헥사곤 이후의 삶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육각형 이후의 삶이에요. 이후의 삶에서 이쪽으로 가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명상을 통해 우주 최초의 상태를 자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것부터가 그게 작용이에요. 아무 생각도 안 한다 그래서 머리가 정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 자각했다고 하는 그 자각 또한 헥사곤 이후의 삶입니다. 자각했다고 하는 것도 이쪽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어디서 강의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게 보면 자각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각 이후에서 자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아니다라는 건 느껴야지 됩니다. 그걸 못 느끼고 그걸 믿으면 그게 빠져 있는 거죠. 그 형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맨땅 요법 또한 헥사곤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맨땅을 밟는다 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러나 이 사이퍼는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현실에 나타나는 실증입니다. 사이퍼는 실증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구름 없애기 같은 걸 해보세요. 그럼 진짜 구름이 없어져요. 실제로 없어져요. 그럼 무언가 통해서 없어진 거예요. 이 말은 우주가 보이지 않는 공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우주가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공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사이퍼를 통해 공의 세계를 자각한다는 뜻입니다.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이퍼를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게 돼요. 만족을 하면 있는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이퍼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이퍼하는 사람은 뭐 미리 이만큼 만들어 놓진 않아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지구 민명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아무런 번뇌 없이 사이퍼를 통해 원하는 것 모두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죠. 사이퍼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이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서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산이라는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큰 불행을 닥치게 됩니다. 재산에 모여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지구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이퍼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천이 사이퍼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의 번뇌를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이 번뇌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번뇌다, 그것이 헛것이다, 허상이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삶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사이퍼를 터득하면 여러분들이 번뇌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사이퍼를 터득하지 못하면 없는 것에 대한 또 걱정, 근심, 또 어떻게 생길 수 있나 근심, 걱정, 뭐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야 되나, 그러고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어느 학교 졸업했어요? 연대요? 돈 많이 벌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이원의 길을 통해 원하는 것 모두를 누리며 우주 최초의 상태를 자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울 삼아 모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이원의 길을 잡아들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걸 배우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지금까지의 종교는 모두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내 소개를, 여기 있는 분이 소개해주면 처음에는 나보고 좋다 그래요. 그러다가 종교는 사라진다 그러거나 신이 없다 그러거나 그러면 이제 또 날
나를 우습게 보면서 떠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구인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생각이죠. 불쌍한 생각. 현실적으로 번뇌 없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종교는 모두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번뇌 없이 모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인들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종교입니다. 그거 보세요. 신이 없다 그러면 벌써 영향받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뭐 신을 믿는다 그래서 신 믿는 사람은 사람 많은 데 가서 깔려 죽을 때 안 깔려 죽나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럼 또 신이 데려갔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사람은 정말 웃기는 겁니다. 예. 자, 미래의 지구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